오늘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중꺾마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죠. 주보에 중꺾마를 내려고 했는데 아직 2개월 차라 중꺾마 했다가 약간 어른들이 이 청년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할까봐 조금 줄이지 않고 이 줄임말 빼고 이제 이 본래의 의미를 다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중꺾마 어디서 유래된 밈이었을까요? 남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알 텐데 누군지 아시나요? 데프트로부터 시작됐죠. 2022년 롤드컵 때 월드 챔피언십 때 이제 DRX에 있는 선수 한 명이 데프트였죠. 이제 데프트가 상대팀에 졌는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졌는데 괜찮냐? 그래서 그 데프트라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오늘 지긴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앞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기자가 이 인터뷰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한 거죠. 저 아래 RG전 패배는 괜찮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중꺾마가 이 기자의 기사 내용부터 제목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유행이 돼서 계속 밈이 됐죠. 오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제가 이 청년부 이제 썸네일이 띄워주면 교육자실에도 띄워져요. 그래서 보니까 딱 보자마자 성준학 목사님이 이거 나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설교 제목이 조금 달랐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만큼 이 중꺾마 이 밈이 너무나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밈이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다들 2022년 월드컵 보셨죠? 조별 예선 때 우리나라가 60일이 가나전에 패배를 했어요. 보통 축구를 좀 하는 남자들은 알 거예요. 60일이 가나한테도 패배한 25위 한국이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에게 이기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축구를 보면서 아니 우리 날두 형을 어떻게 이겨 그냥 포기하자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말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그 어려운 포르투갈전에서 이제 이겨서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밈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려 4년이 지난 이 유행했던 밈이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중꺾마라고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이 밈이 왜 확장되었을까요?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모여지면 어떠한 결과를 이뤄냈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마음이 잘 안 꺾이시나요, 다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정말 그냥 소면처럼 부러지는 경험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시절 학생인 청년들도 있을 거고 취준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취업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적응하고 퇴사를 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잘 안 꺾이고 계시나요? 너무나도 어렵죠. 꺾이는 순간이 늘 많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출근할 때마다 수업 들을 때마다 친구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꺾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이대로만 살고 싶은데 매번 실패하는 그런 꺾이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안 꺾이려고 했는데 이제 꺾여지고 싶다라고 좌절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많은 청년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도 마지막 절에 보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난 이제 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제 못 살겠다. 더 이상 이 고난은 나는 못 견디겠다라고 고백했던 게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죽을 것 같은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꺾인 마음이 더 이상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된 것이죠.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언제 쓰인 책인가요? 사도 바울이 편한 시기에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됐을 때 쓰여진 편지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누가 들어갔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나요? 저 사도 바울 말도 못하고 못생기고 사도라는 사람이 고난까지 당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사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 헬라 문화 속에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강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강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웅병가, 외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말 권력이 강하고 정말 힘센 사람이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지나가다가 돌도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말도 못해요. 가난하고 그리고 몸도 약했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을 무엇으로 비유했나요? 우리 다 함께 4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그릇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질그릇 무엇일까요? 보통 그릇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릇 혹시 뭐 도자기 공예나 체험 같은 거 해보신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뭐 TV에서도 많이 봤죠. 보통 우리가 황토, 그 진흙을 빚어서 이제 먼저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초벌로 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벌로 굽고 끝나면 더 단단하게 하려고 유광을 바르면서 계속 코팅을 하는 거죠. 이 도자기가 더 잘 안 깨지려고 더 강한 온도에 계속해서 굽죠. 그리고 색을 칠하고 무늬를 내면서 더 아름다운 그릇을, 도자기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 것이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죠. 하지만 질그릇은 어떠한 그릇인가요? 초벌했어요. 거기서 끝난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죠. 진흙보다 약간 단단하고 텁텁한 울퉁불퉁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질그릇은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볼품없겠죠.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하고 평평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할 것입니다. 쉽게, 그리고 유광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떨어뜨리면 센 바람만 불어도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게 바로 이 질그릇이죠. 그 당시 질그릇은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걸레나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던 곳이 그 당시의 질그릇의 사용 용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볼품없는 그 질그릇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나요? 보배입니다. 보배, 아름다운 소중한 물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상적 기준에는 본인은 볼품없는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배를 담기에 자격이 미달됐죠.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그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마음이 꺾이는 그러한 질그릇이다. 하지만 우리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어떻게 말하나요? 너는 보배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스스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나요? 너는 스스로 잘해야 버틸 수 있다. 너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너희 앞길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야지 너는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힘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적 기준을 따르고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보배가 될 수 있나요? 스스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보배인가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배처럼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꾸러뜨림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본문에서 8절에서 9절까지에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이고요,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모함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억울하지만 모함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을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진 것은 이러한 광야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그 아니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8절에서 9절까지 총 4번의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한국어로 하면 큰 감흥이 없어가지고 NIV를 찾아보니까 땡땡땡 낫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나 땡땡땡 아니하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클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고난길, 다른 말로 하면 고생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누가 가만히 안 있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취미로 교회 다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고 하면 사탄이 시험도 걸지 않아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고생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서고생에서 그 고생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취미로 믿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분명 있겠지만 사탄이 주는 그러한 영적 공격도 있을 것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싫어하는 거는 이제 성령 충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쓰지 않는다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듣고 그냥 어쩌다 교회에 빠지고 어쩌다 교회 가는 그 사람은 사탄이 굳이 공격 안 해도, 사탄이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될 거,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려면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습관들을 점검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청년들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신방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매일매일 지금 큐티를 시키고 있거든요. 매일 임원들 저랑 큐티하고 지금 몇 명 청년들 제가 개별 큐티를 보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말이 줄어들면서 되게 나의 모든 생활 습관이 조심스러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받은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섬기겠죠. 리더, 임원, 셀장, 사역팀장, 팀원, 교사까지 섬기겠죠. 찬양팀, 찬양대 다 섬기겠죠. 일주일이 바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목회자보다 더 바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월요일이라도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성도들은 월요일도 못 쉬고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아니면 토주일을 교회에서 보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더라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의 삶과 오히려 이 버틸 수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했던 것처럼 절대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근육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헬스 웨이트 하시는 청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구분하지 않고 헬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운동을 해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게를 들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예를 들면 하늘 청년이 35kg 다리만 못 들었던 것처럼, 그럴 때처럼 끝까지 최대치를 해가지고 한 개도 못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헬스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를 더 들어야지 근육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도 못 들을 때 하나를 들을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여러분들의 근육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꺾일 것 같은 순간에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한해 청년이 카톡이 왔어요. 무슨 말이죠? 이러면서 자, 한해 청년 어디 있죠? 보이지가 않아. 자, 카톡하지 마, 설교 들으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일어서지 못할 때, 단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성경책을 펴보고 시간을 정말로 내지 못할 것 같을 때 1분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내면 그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성장되는 것이에요. 웨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고난의 극치로가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노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근육이 성장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사도 바울처럼 우격싸움을 당할 것이고 모함을 당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너가 나의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질그릇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 안에 내가 있으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의 영적 근육을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켜서 견딜 수 있는 나의 자녀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그릇에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지고 금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깨져도 됩니다. 아니요, 꼭 깨져야 합니다. 왜 깨져야 될까요? 우리가 깨지면 그 우리가 질그릇에 담고 있는 누가 드러나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 질그릇이 깨짐으로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날마다 깨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우리 마음 안에 중심이 누가 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는 지금 누가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깨지면 왜 깨지기를 두려워하나요?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 깨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깨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깨지면 어차피 예수님이 드러날 텐데 왜 여러분들은 깨지기를 두려워하나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다른 게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다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져야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금가고 더럽혀지고 산산조각 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저 사도 바울의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의 시선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고난을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우리의 겉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그 낡아진다는 뜻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수명은 계속해서 깎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낡아지는 그러한 겉사람인 것이죠. 지금 당장 20살에서 어떤 청년들은 25살 꺾이니까 느껴진다고 말하더라고요. 신방 때 보니까 20살, 30살에 꺾이면 또 다른 낡아짐을 경험할 거고 저기 우리 찬양팀 총무님이 되게 불편하고 계십니다. 자, 30살까지 또 꺾이면 또 달라져요. 그리고 40살 또 달라지고 50살, 60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예전에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 고장나고 낡아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죽어가고 병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육체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전체 인생을 그 영원함이라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는 이 세상의 삶은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길어봤자 100년 샀는데 어떻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겉사람이 세상에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죽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그 속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소망을 품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세상의 어떠한 기대를 우리가 내려놓고 천국, 하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가장 잘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언제일까요? 장례 때죠. 이제 목회자, 부목사가 되면 장례를 집도로 해야 돼요. 입관 예배, 위로 예배, 이제 발인 예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은 돈, 명예, 권력, 장례식장 가면 그게 남아있나요? 들고 갈 수도 없어요.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죽어서 절대로 이 세상적인 물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결국 저는 천국 소망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럴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제 안에서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세상의 것을, 이 부질없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질그릇이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잠깐뿐인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꺾마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꺾이지 않도록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그 마음이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부정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꺾여야 될까요? 내 안에서는 무엇이 꺾여야지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깨지지 않는 녹그릇, 청동그릇, 금그릇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죠. 내가 보배가 되려는 마음, 내가 연약한데 내가 신앙 좋은 척하고 완벽한 척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부셔져야 되고 꺾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 뜻을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꺾으려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꺾여야 되고 꺾이지 않아야 하는 그 본질을 찾아야 돼요. 진리와 비본질을 늘 구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인 좋은
인물이죠. 좋은 케이스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주 고집센 사람이었죠. 다혈질이고, 그리고 지난주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부였죠. 그리고 그냥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준급 전문가 베테랑인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급 어부한테 예수님이 찾아와 뭐라 말했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당신 어부 아니잖아요. 당신 모르잖아요. 당신이 틀렸어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베테랑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부 경력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요? 라고 말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나요?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요, 내가 전문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던져볼게요.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꺾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나요? 완벽해서? 아니죠.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부르셨죠. 그리고 뭐 하려고 부르셨나요?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꺾고, 고집세고 그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꺾고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꺾이셨나요? 아직도 나는 못하겠어요. 예수님, 저 모르잖아요. 제 상황 다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나를 왜 질그릇이라고 말하나요? 내가 금그릇인데, 내가 보배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질그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꺾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주실 것이에요. 내가 질그릇이다. 나는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내가 산상조각 내야지, 낮아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는 바울처럼 꺾이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금가고 울퉁불퉁한 그러한 볼품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던, 걸레빤 것을 넣었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꺾여야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떠한 풍파가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면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안에 그 고집센 마음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꺾이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치부를 예수님 앞에 보여줄 준비가 되셨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을 보여줄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 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져서 예수님이 저를 고쳐 사용해 주세요. 그러한 고백을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집이
꺾이는 것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서 사용하실 거예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실 것이에요. 질그릇을 인정하는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안에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보고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천국에 보낸 청년들도 있을 거고 곧 천국에 보낼 청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가고 낡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잖아요. 근데 왜 잡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내 안에 어떠한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나를 회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깨져야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고집이 꺾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꼭 꺾이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꺾이게 만드셔서 사도 바울처럼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모험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스스로 고난이 와도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도 그러한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이 꺾이는 것뿐입니다. 꺾이세요. 산산조각 내세요.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빚어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을 철저히 깨부셔서 비싼 토기장이 같은 도자기 같은 존재로 빚어 나가실 것이에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셨나요? 깨어질 준비가 되시나요? 나의 고집이 꺾여질 준비가 되셨나요? 꺾여지 않았으면 기도로 주님, 내 마음에 고집이 너무나 셉니다. 내 마음에 아직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할 치부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아직 주님께 마음을 못 열고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이 꺾여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꺾여진 사람들은 주님, 이 꺾여진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꺾여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나를 셀장으로, 셀리더로, 임원으로, 사역팀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을 주님, 저를 통해서 저를 고쳐서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